사랑하는 하나님, 좀 비천하고 또 자격 없는 우리를 오늘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귀한 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가 또 생각하고 또 공부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정말 큰 위로가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사람도 왔다 그냥 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부탁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3항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제목은 어려운데 이렇게 어렵지 않은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나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섭리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정리를 하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섭리 교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결코 이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있게 알아가야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점 깊이 있고 또 수준 있고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작성자들은 27문답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앞에 PPT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마치 손을 가지고 하시듯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또 어느 곳에나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나 풀, 비와 가뭄, 결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번영과 빈곤, 이 모든 것들은 우연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 처할 때라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향,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는 어떠한 일도 움직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일어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생기고 신앙의 많은 선배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붙들 수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항상 확장되고 성장되어 왔던 원동력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안 좋은 일이라도 또 아무리 힘든 일 가운데에서라도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위로를 얻고 또 새롭게 신앙을 새롭게 하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작성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라는 이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는데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말은 이제 좀 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쉬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반 섭리라는 것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지혜로 원래 확립해 놓으신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어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게 이 세상의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인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운동하지 않고 다이어트 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일반 섭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특별 섭리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초월하거나 또는 역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신 일을 해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단이 없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지는 일. 내가 이것을 어떠한 일을 해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일이 없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 섭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아무에게나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하게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이런 특별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적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시고 베푸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자,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보통의 경우에는 이 일반 섭리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전도라든지 섬김과 구제와 나눔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이 교회가 성장하고 커가는 것인데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상식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일반 섭리의 하나님, 보통의 경우에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정해놓으신 그 수단을 사용하여서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반 법칙을 무시하면서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셔 가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이제 서울에 가고자 한다. 뭐 걸어서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뭐 KTX 기차를 타고 가거나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이런 수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생략하고는 서울에 가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서울로 가는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이러한 수단을 무시하고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어떤 일을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또 열심히 노력하는 어떠한 이런 수단을 배제하고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편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것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과 또 성례에 참여하는 것, 또 확대하면 기도하는 것 이러한 일이 없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거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한가족반도 필요하고 확신반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은 점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그러한 수단이 없이 어떠한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하나님의 일반 섭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심어놓으신 이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와 같은 수단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힘들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또는 매주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단을 무시하지 않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과정 없이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세우신 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일반 섭리를 무시한 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들을 내 삶에 곧바로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갈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지극히 크게 가지면 그것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주신다 이러면서 나는 어떠한 수단도 행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해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게 마치 큰 믿음과 같이 이렇게 여겨지는 경향성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는데 좋은 성적 주실 줄 믿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면 아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경우가 생각보다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하면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는 교회가 이제 건축을 좀 해야겠는데 당장 돈은 없으니까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복권을 사서 한번 끌고 가시고 복권에 당첨되면 한 20억 되면은 10억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끓는 목사님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복권을 끌면 물론 끌을 수는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참 안 좋은 것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반 섭리,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사용하셔서 목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과정을 무시한 채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작성자들이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는 이 수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 일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수단을 사용하셔서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는 좀 소홀히 넘어가기 쉽죠.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적인 일만 많이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는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하면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행한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대개 의사를 통해서 또 약을 통해서 그리고 수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 섭리를 사용하여서 이 섭리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이러한 수단 없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병원을 안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 크나큰 오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도 주시고 또 좋은 건강 프로그램들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의사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그런 수단을 다 사용해서 일반적인 생활을 해나가도록 하신 건데 믿음 있는 것이라는 생각 아래 그러한 일반적인 상식을 무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사실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신비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러한 수단 없이 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게 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물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병원도 가야 되고 또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건강을 지켜 나가야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의 예화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를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예화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을에 홍수가 나서 마을이 물에 이렇게 잠기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홍수를 피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점점 물이 차올라오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구조해 주십시오. 이번에 저 살려주시면 진짜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자 헬기 한 대가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119 구조대가 왔죠. 그래서 사다리를 내리면서 구조대원이 말합니다. 어서 사다리를 잡고 헬기 위로 올라오십시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적적으로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구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빨리 구하십시오. 저는 하면서 자기는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홍수에 빠져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서원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안 도와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 헬기를 보냈는데 왜 네가 그것을 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화가 아니라 하나의 예화인데, 우스운 예화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생각을 해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오늘 이 홍수 속에 지붕에 올라간 이 남자와 같은 오류를 이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범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때때로 특별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수단 없이, 그리고 수단을 초월하여서 또는 수단을 역행하여서 자유롭게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는 상식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은 언제나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의 의학으로는 도무지 치료가 불가능한 병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또 재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치료를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원래는 여러 가지 치료와 이런 수단을 통해서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초월해서 그러한 일을, 치유되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적적인 일을 베푸실 때에 우리는 일반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특별 섭리를 베푸시는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기적을 베푸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항상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게 되고 이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겐 지금 필요한 게 하나님은 진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빨리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 신자들, 처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처럼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섭리, 이 기적은 언제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기적들로 차 있는 책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상식적인 일을 무시하지 않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해서 에녹이 삼시세끼를 안 먹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에녹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물을 섭취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가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초월하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 속의 기적은 아무렇게나 그리고 아무 때나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적을 바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실 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한 기적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적들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특별 섭리인 기적을 베푸시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그 기적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외적인 모습은 어제 우리 수요 말씀에서도 우리가 접했지만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은 너무나 볼품이 없어서 그 모습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반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들을 행할 때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많은 은사들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사도와 같이 자꾸 되고 싶어 하는데, 아마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처럼 될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집필한 분들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러한 성경을 썼을 때 이것이 그냥 사람이 쓴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정말 감동으로 이거 성경을 쓴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신적인 기적과 같은 능력들과 또 사도 베드로, 그러니까 성경을 쓰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은사들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저런 사람들이 쓰는 거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1차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나 어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람 죽었던 사람들도 살리기도 하고 수많은 병 고치는 은사와 여러 가지 은사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들이 쓴 성경을 보면서 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구나, 이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쓰여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적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특별 섭리 안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은 그 물을 가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 바다가 갈라졌냐고 하냐면 뜨거운 큰 바람이 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어떻게 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이 이렇게 푹 불어서 바다가 갈릴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섭리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그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하는 목적을 그 기적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문이 나냐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신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바다도 가르는 신이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시편 46편 10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편의 이 찬양이 하나님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여 지금 찬양을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게 이제 출애굽 당시에 그 홍해 앞에 선 모세의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항상 기적적인 일에는 이러한 목적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우리는 기적적인 일들을 바라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죠. 우리에게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지만 단순히 내 삶의 어떤 풍요함이라는 그런 목적 또는 뭐 병치유라는 목적, 이러한 단순한 목적만을 가지고 만약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면 다른 종교와의 차별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 때 무슨 목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 되심이 항상 우리 삶의 기적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목적성을 바라면서 이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베푸시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그런 어떤 자세이자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경우에 기적을 통해서 특별 섭리를 베푸시는데 뭐 바다를 걸어가시기도 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또 떡 5개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질량 보존의 법칙도 깨지고 중력의 법칙도 깨지고 뭐 다 깨지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기적을 갈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져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뭐 자녀의 문제라든지 특히 인간관계의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또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질병과 고통의 문제, 꼭 내가 겪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겪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갈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섭리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반적인 방법대로 그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를 베푸시면서 우리의 삶을 항상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 특별 섭리를 베푸시는 것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그 베푸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도무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3항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다음 장 위에 5장 3항 위에 있어요. 네. 하나님은 일반 섭리를 베푸실 때 여러 수단을 사용하시지만 그런 수단이 없어도 또 그것들을 초월하거나 역행하시면서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를 기도하면서 바라라는 그런 마음이 이 신앙 고백 속에 들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를 기억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0절과 같은 고백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찬송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이 신명기 8장 10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